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오늘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오늘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보면 39절 후편에 있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모델로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그날 밤의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모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기도에 대한 교훈,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준비했고, 그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은 기도였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도록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가 존재하고 또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은 아닐지라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어떤 일, 그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한 기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개인의 삶과 또 맡겨진 어떤 역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자에게 주어진, 또 각자에게 꼭 적당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어떻게 잘 지고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예수님은 습관을 따른 기도예요. 그것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의뢰의 당연히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힘써야 될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양은 다를 수 있고 사명의 또 형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만 가능한가? 기도로만 가능하다. 곧
그 기도를 하시게 되게 될 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통로 비결이 예수님에게도 기도였던 것처럼 또한 오늘날도 역시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 그것은 기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교훈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면서 동시에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할만하시거든. 또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고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을 정도의 십자가. 곧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사명이었듯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필연적인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고통이 필연인 것처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도 역시 필연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수 없이 운 없이 그냥 내가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요 고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여 또한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잘 견뎌내기 위한 가장 유일하면서 또한 효율적인 하나님의 방편이 또한 기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 시험을 견디기 위해 잘 이겨내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는 유혹이라고 기록하고 4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더 갖게 되는 또 다른 두려움 하나가 있다면 고난이 깊어지게 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겪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고난 자체로도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이 깊어지고 계속되어지게 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혹을 받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섭습니다. 그냥 몸만 힘들고 마음이 그만인 것이 아니고 마음만 힘들고 마음이 그만인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험에 들게 될 상황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까닭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였기에 예수님은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그냥 돌을 던져서 그냥 도달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그러니까 옆 사람과 방해받지 않는, 옆 사람에게 이제 거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돈 덜지만큼 한 20-30m 정도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과의 거리도 두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여 기도하셨던 이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적당히 한가로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고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일성을 4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부르는 표현, 그것이 아버지. 절대 친밀감과 절대 신뢰를 의미하는.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친밀감과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마치 공중에다 내 소리를 내뱉듯이 그냥 그렇게 뱉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그리고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었는지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토록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자고 하셨던 그 시간에 잠들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스승의 곁을, 주님의 곁을 항상 머무르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주님의 곁은 있어야 될 자리면서 있겠다고 약속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곁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게을러서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게 될 때 사람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기도의 실패에서 실패하는 것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역시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신 후에 제자에서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또한 고백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나빠서 사람이 나쁜 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할 때 실패하십니다. 기도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고 있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한 나라가 형성되고 또한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있겠다고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한 가정이든지 한 공동체든지 한 나라든지
건강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와 금식이에요. 내 생각이 많다고, 내 의견이 많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결심이 대단하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위해 또 고난이 이때여서 또 시험 들 수 있는 그 상황에 또다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패하여도 기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너희와 언제까지 나와 함께 깨어 잘 수 있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더냐고 탄식했던 예수님의 탄식이 어쩌면 우리의 탄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 또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범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될 것이 기도인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새겨 평생의 주님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